일로. 네, 강호 어서 와. 아, 여기 있다. 일로 와라. 아니야, 앞에 맨 앞에 앉아. 네. 이렇게 비 오는 날씨인데도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같이 또 즐겁게 예배 드려볼게요. 네, 우리 지난 챈트 먼저 복습해 보겠습니다. 히즈 바이블 챈트. 하나님이 나를 향해 쓰신 편지,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쓰신 편지, 함께 즐겁게 배우자. 오늘 외울 말씀은 시편 1편 3절. 오늘 외울 말씀은 시편 1편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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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아 투와 let's go go.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쉽게 보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쓰신 편지,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쓰신 편지, 함께 즐겁게 배우자. 네. 다음에 워십 인트로 하겠습니다. 자, 모두 모여요. 떠날 준비됐습니까? 성경 속으로. 시간을 넘어 사랑을 찾아 성경 속으로 우리 함께 떠나자. 우리에게 남기신 메시지 찾아 이리저리 몸을 떠나는 성경 탐험대. 속으로 예수님 손 꼭 잡고 출발. 숨겨진 보물 찾는 모험.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우린 정말 궁금한 건 못 참아. 우린 정말 예수님이 궁금하거든. 모두 이 자리에 모여봐.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아멘. 저희 사도신경 일어나서 같이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네, 저희 진원 챈트 하겠습니다. 히즈쇼 바이블 챈트 쇼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외워보자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아멘. 웃다 네, 저희 아빠 찬양하겠습니다. 아빠 찬양 아빠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찬양 아빠 찬양 아빠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찬양 언제나 어디서나 내 목소리를 듣네 내 사랑 내 주님 아빠 사랑해요 아빠 찬양 아빠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찬양 아빠 찬양 아빠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찬양 언제나 어디서나 내 목소리를 듣네 내 사랑 내 주님 아빠 사랑해요 아빠 찬양 아빠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찬양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하나님 너무 기쁘시게 받을 것 같아. 전할래 또 찬양하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전할래
눈을 감아요. 두 손을 모아요. 지치고 공허한 내 마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날 사랑한다는 내 마음 다 아시는 주님을 그 이름을 불러보아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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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계신가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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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하시나요? 처음 순간부터 널 생각했단다. 너의 모든 시간에 너와 함께 했단다. 나의 죽음도 나의 부활도 모두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단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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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기다리셨나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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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날 사랑하셨나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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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열어드려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네, 아멘. 이 시간 안누리 학생 나와서 라운. 안라온 어린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멀리한 것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태풍이 온다는데 별일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못 나온 친구들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살아 돌아온 친구들도 환영하고요. 네, 그렇죠. 이번 주 우리 아까 기도한 것처럼 태풍이 저기 멀리 있는데요. 태풍이 너무 세서 오늘부터 여기도 이제 비가 오고요. 이제 화요일 날에 비가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분다고 하는데 네, 안전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애굽 탈출 작전. 우리 바로부터 읽어보죠. 시작. 바로의 고집을 꺾어라. 네, 오늘의 말씀도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 올해 학교에서 혹시 운동회 한 친구들 있나요? 학교에서 운동회.
1학기 때 했어요? 혹시 예전에 코로나 전에 운동회 우리 6학년들 한 적 있어요? 학교에서? 기억나요? 운동회 때 어떤 거 하죠? 어떤 여러 가지 하는데요. 목사님 한번 찾아봤어요. 요거 뭡니까? 줄다리기. 사진 보는데요. 여기 빨간색 옷 입은 친구 너무나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우리 편 이기라고. 네, 맞아요. 아주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거 갖고 하는 우리 운동회 놀이도 있었어요. 여러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뭔지 아세요? 던져가지고 부시는 거. 네, 이거 이제 콩주머니라고 하는데요. 이제 뭐 청팀, 홍팀, 뭐 A팀, B팀 나눠서요. 이 주머니 가지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있는 바구니를 던져서 깨트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깨트리는 팀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깨트리면은 이런 게 보통 나오죠. 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다음 이거 말고 우리 뭐 했었죠? 개인별로 하는 거 있었죠. 이어달리기 있고 한 명 한 명씩 하는 거 이거 하지 않았나요? 목사님도 했던 것 같은데 뭐예요? 달리기 50m, 어떤 학교는 70m, 어떤 학교는 90m 달리기 하는데요. 여기서 몇 등까지 상 주는지 아세요? 맞아요. 목사님 몇 등 하는지 아세요? 1등, 2등, 3등 중에 보통 몇 등 했을까요? 보기가 있어요. 1등, 2등, 3등. 3등. 3등도 못한 적 많아요. 4등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도장을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 네. 그런데 운동회 때는 하지 않지만요.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때 하는 운동 경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경기예요? 혹시 본 적 있어요? 맞아요. 허들, 장애물 달리기. 110m 또는 뭐 400m 이렇게 있는데요. 이 허들을 뛰어넘으면서 막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면 여기 있는 달리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앞에 장애물 있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열심히 달리는 게 쉬울 것 같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을 허들이라고 하는데요. 허들 어떤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장애 또는 장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허들의 뜻은요, 한 가지가 더 있대요. 다음 뜻이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애물을 이겨내라 라는 거예요. 이 허들의 뜻은 장애물도 있고요. 장애물을 이겨내라 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에게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그러니까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도망쳐 나왔고요. 나이도 많고요. 말도 잘 못해요. 그러면 말을 잘할 사람을 너에게 소개해 주겠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의 형. 누구예요? 아론이라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80살에 하나님이 가라라고 했고요. 그때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많았어요. 그럼 아론은 몇 살일까요? 83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서 누구를 찾아갔는지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누구 찾아갔을까? 1단계 잘 보셔야 돼요. 엄청 빠릅니다. 못 봤죠? 네. 2단계. 네. 2단계는 조금 느려요. 눈을 크게 떠야 돼요. 네. 눈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네. 보기 2단계. 보셨나요? 3단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누굴 찾아갔을까? 3단계. 이건 다 맞출 것 같아요. 누구예요? 맞아요. 모세와 아론은 애굽의 왕인 바로를 찾아갔어요. 바로를 찾아가서 모세와 아론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섰어요. 이스라엘이니여, 무슨 일로 나를 만나려 했는가?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데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하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여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편한가 보다. 나가서 더욱더 힘들게 일을 시켜라. 바로의 명령에 따라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고 다그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이 이렇게 된 것이 모세의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어. 주님, 주께서 어찌하여 이 백성을 힘들게 하십니까? 도대체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뭐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왜 그러지? 이런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하나님의 일에도 장애물은 존재해. 대신 그 장애물을 넘을 힘을 주시지. 야호! 그래도 모세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 것 같아. 하지만 모세는 다시 믿음을 가지고 바로에게 담대히 나아갔어. 바로는 풀어주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놔주지 않고 이집트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지. Yo. 이집트의 고집을 통하라오 왕이 살았대.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을 풀어줘. 싫어. 절대 안 돼.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 맑은 나일 강물이 시뻘건 피로. 어우, 냄새. 두 번째 재앙 이집트 온 땅에 개구리가 팔딱팔딱. 개구리가 팔딱팔딱. 세 번째 재앙 간지러운 이가 득실득실. 네 번째 재앙 파리가 온통 앵앵앵앵앵앵. 다섯 번째 재앙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대. 여섯 번째 재앙 사람들에게 총기가 생겼대. Yo. 이집트의 고집을 통하라오 왕이 살았대.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을 풀어줘. 싫어. 절대 안 돼.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내렸대. Come on. I'm 파라오. 딴 건 안 바라오. 이 지긋지긋한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오. 근데 왠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싶다군. 절대 안 돼. 이스라엘은 절대 못 보내. 여덟 번째 재앙은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가 나타나 곡식을 모두 먹어버렸네. 아홉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깜깜한 어둠이 닥쳐. 근데 고센 땅은 화나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집트를 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난 모든 첫째 아이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안 돼. 죽일 때면 죽여봐라. 우리 아들은 내가 지킬 것이다. 네, 우리 모세에게 있던 어려움들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누구를 찾아갔었죠? 바로 왕을 찾아갔어요.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러자 바로 왕이 어서 가거라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절대 안 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왜 풀어줘야 되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을 더욱더 힘들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이것을 내린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 뭘 내린다고 했어요? 여러 큰 심판.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셨죠? 몇 가지 심판을 내리셨어요? 10가지 심판을 내리셨어요. 이 모세가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왕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재앙하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10가지 심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심판이었죠? 첫 번째 심판. 이게 뭐였습니까? 강이 뭐가 된 거예요? 맞아요. 강이 피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강이 피가 됐다는 얘기는요.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에게 정말로 힘든 일일까요? 아니면 상관없는 일일까요? 네, 얼마큼 힘드냐고 하면 여러분들 아침에 저 오늘 세수하고 왔어요. 손 들어보세요. 세수했어요. 아, 네, 다행입니다. 손 내려보세요. 세수할 때 수도꼭지를 이렇게 딱 틀죠. 올리거나. 근데 나일강이 피가 됐다는 거는요. 세수하려고 아침에 화장실에 딱 갔는데 수도꼭지를 탁 틀었어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바로 왕이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 않았죠. 그러자 두 번째 재앙. 뭐가 막 다 뛰어다녔어요? 개구리. 왕궁에도 학교에도 침실에도 개구리 재앙. 그다음 세 번째. 이거 뭐죠? 그쵸. 이 재앙을 내려도 바로의 마음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러자 온 애굽 땅에 이것이 막 날아다니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네, 맞아요. 파리 재앙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거는 뭐예요? 네, 독종이요. 그렇죠. 독종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이거는 뭡니까? 그렇죠. 몸에 막 간지럼증이 나는 그런 염증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은 그 다음 일곱 번째 재앙은 본 적 있을 거예요. 하늘에서 겨울 되면 뭐가 내려요? 눈이 내리죠. 그런데 겨울이 아닌데도 하늘에서 눈 비슷한 데 맞으면 아프거나 다치는 것이 내려요. 맞아요. 우박을 내렸어요. 농작물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바뀌지 않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여덟 번째 무슨 재앙? 메뚜기 재앙. 두 가지 재앙 더 남았죠. 이래도 바로가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정말로 대단하죠. 여러분들 지금 8가지 재앙을 봤는데 나일강, 개구리, 이, 파리, 독종, 그다음에 우박, 메뚜기까지 쭉 봤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재앙은요, 잘 들으세요.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종류예요. 8가지가 있었는데 8가지가 아니라 조금 더 나옵니다. 9번째 재앙은요, 하늘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 캄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는 빛이 비추는 거예요. 이래도 마음이 바뀌지 않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바로에게 가서 이런 것을 이야기해라. 첫 번째 난 사람과 첫 번째 난 가축이 다 죽는 재앙을 내린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요, 10번째. 첫 번째 난 사람이 다 죽는 재앙이 내리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 모든 애굽의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째 아들이 갑자기 이유도 모르고 죽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너무 슬프겠죠. 첫째 아들도 죽고요, 첫 번째 가축, 소도 죽고 양도 죽고 다 했어요. 그리고 바로 왕의 첫째 아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첫째 아들도 죽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있는 첫째 아들과 가축의 첫 번째는 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집 문, 여기 보면요, 문 설주라고 하는데요, 문 양쪽 위아래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 재앙이 내리기 전에 어린 양의 피를 이 문 위와 아래 옆에를 바르면 이 10번째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았고요. 그다음 바로한테는요, 이 재앙이 임했어요. 누가 죽은 거예요? 바로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바로의 아들이 죽자 바로의 마음이 순간 바뀌었어요. 이곳을 떠나라, 광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사람들, 어린이들, 가축을 다 데리고 드디어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는요, 자신의 아들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로 가시오 라고 허락했지만 마음이 또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서 군대를 보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려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광야로 가기 위해서는 바다를 하나 건너야 돼요. 이 바다의 이름은 홍해예요. 여러분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과 어린이들을 데리고 홍해 바다 앞에 딱 있어요. 근데 뒤에는 누가 막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와요. 여러분들, 이 바다를 빨리 건너려면 뭐가 필요해요? 배,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빠른 배가 필요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대략 적어도 60만 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60만 명이 타려면 배가 몇 척이나 필요할까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10,000명씩 탄다고 해도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60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막 원망한 거예요. 모세를 막 죽이려고 했어요. 이때 모세가 장애물을 만났죠. 이 허들 어떻게 넘어갔을까? 모세는 누구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 앞까지 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 어려움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갖고 있던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를 홍해 바다 위에 올려놔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지팡이를 바다 위에 올려놓는다고 바닷물이 싹 마를까요? 그러지 않죠. 그런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홍해 바다 위에 다 갖다 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번 볼까요? 바다 위에 갖다 대자요, 이 바다가요 오른쪽 왼쪽으로 바닷물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닷물이 갈라져서요, 오른쪽 왼쪽 갈라져서 밑에는 육지가 된 거예요. 땅이 된 거예요. 이것을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뒤에 누가 따라올까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바다 물이 갈라지고 육지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이런 일을 행했어요. 다시요, 오른쪽 왼쪽에 있는 바다의 물을 합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애굽 군대가 다 멸망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미션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탈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홍해를 건너게 해주셔서 탈출에 성공했어요 라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보세요. 모세는 누구 때문에 80살에 다시 애굽으로 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바로 왕한테 딱 갔는데요, 바로 왕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바로 풀어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10번이나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당시에요, 저를 한번 잘 보세요. 이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는 누구와 같은 존재인지 아세요? 이 당시의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당시에 왕이 말하면 다 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 풀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바로의 기분이 너무나 나빴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딱 결심했어요. 저 모세를 없애버려야겠다. 그 얘기를 딱 듣고요, 바로가 저 모세를 죽여라 라고 하면은 모세의 목숨을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10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거를 이기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는 예수님 믿어서 교회 와서 너무너무 좋아요 하는 친구들 한번 앉아 있어 보세요. 너무 좋죠? 네, 뭐가 좋아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주연이는 뭐가 그렇게 좋아요? 네, 이따 공과 시간에 우리 다인이를 만나서 그런 것 같은데 손가락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네, 이따 네,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강우는 교회 와서 좋은 거 있어요? 뭐가 좋아요? 재밌어요?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다 재밌어요? 너무 좋습니다. 라온이는요?
비슷해요. 창은이 교회 와서 좋은 거 있어요? 아직 없어요? 네. 우리 누리는 이따 공과 시간에 우리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너무나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대,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대. 그래서 두렵고 걱정되지만 하나님 믿고 딱 갔어요. 그런데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10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0가지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에게도 애굽 사람들에게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잘 들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홍해 배지를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요. 왜 그래야 될까? 우리가요, 어려움이 이렇게 있죠.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창근이 못 나왔죠. 어려움이 있어서 못 나왔죠.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꼭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마다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모세가 바로 왕이 10번이나 고집을 꺾지 않아도 그것을 다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가게 했죠.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엄청난 거 아닐까요? 한 나라의 왕의 고집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들, 엄청난 일이죠. 근데 이것은 누구의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집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주의를 꼭 지켜라라는 거예요. 예배를 꼭 드려라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도요,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들으시거나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를 것 같아요. 교회 간다고 예전에는요, 엄마 아빠가 가지 말라고 하니까는 교회를 너무나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한옥이고 이렇게 담이 이렇게 있잖아요. 어떻게 간 줄 아세요? 몰래요. 담을 싹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다가 아빠한테 걸렸어. 어떤 여자아이가 걸렸대요. 교회 넘어가고 싶은데 넘어가다가 다리가 딱 붙잡혔어요. 일로 와. 아빠가 혼냈어요. 어떻게 혼낸지 아세요? 때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못 가게 해요. 머리를 아주, 우리 다인이하고 주연이 머리 이렇게 길잖아요. 긴 머리를요, 잘 보세요. 이 정도로 싹둑 잘라놓은 거예요. 교회 가지 못하게. 그 다음 주에 이 친구 교회 가는 마음이 그대로 있을까요? 사라졌을까요?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있었대요.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해서 하나님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계속해서 교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갑자기 바뀔 수도 있고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못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모세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강우한테 이런 일이 없겠지만 갑자기 엄마가 오늘은 교회 가지 마 했는데 강우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교회 가고 싶어요.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엄마의 마음을 딱 바꿔줘서 또 오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세처럼 하나님 잘 믿고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 믿는 우리 어린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고 싶은 친구들만 우리 아멘.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요, 정말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 드릴게요. 함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찬양할까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 우리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우리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모세처럼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헌금할 텐데요. 오늘 창은이가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창은이가 우리 헌금할 때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우리 두 손 모아서 우리 정성스럽게 드릴게요. 두 손으로 우리 헌금 드릴게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한 번 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 드린 것처럼 모세와 같이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모세와 같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결심하는 백성의 모든 어린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초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와서 준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미션 꼭 풀어오고 달란트 받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바랄게요.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 한동숙 선생님이고 헌금은 이창은 어린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친구들 안 보던 친구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다음 주에는 우리 추석 연휴죠, 그죠? 연휴가 끼었는데 집에 제사 지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응. 절하는 거 아니야, 그지? 절하지 말고 추석 연휴지만은 주일날 꼭 다 우리 친구들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어린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 전화해서 다음 주에는 다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이거 퀴즈 푼 거 있죠? 우리 강우하고 창은이 지난주에 선물을 준비했는데 안 나왔어. 오늘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두 분 앞에 나오세요. 선물 줄게. 박수.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너무나 네, 좋고요. 그리고 우리 공과 공부 오늘 이제 할 텐데 오늘은 우리 남자 친구들하고 여자 친구들하고 이렇게 나눠서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하고 다음 주는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멀리 안 가는 친구들은 교회 와서 꼭 예배 드리고 추석에는 우리 뭐 하죠? 우리 명절 놀이로 민속놀이.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윷놀이, 우리 대형 윷을 가지고 우리 윷놀이 한번 할게요. 우리 상품도 걸고요. 다음 주에 우리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여서 우리 나눠서 공부할게요.